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 못하는 것을 후회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후회하지 말고 껄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든지 지옥이겠지. 껄껄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 뭘 할 걸, 일찍 믿을 걸, 예수 좀 믿을 걸, 좋은 일 좀 할 걸, 껄껄대다가 전부 다 후회하는 거죠.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오늘 기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사순절 5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제가 계절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좀 봐 하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 노트를 쓰는지 안 쓰는지 난 몰랐는데 그걸 다 썼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하네. 너무 여보 잘하네. 저도 아주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아주 그냥 컨센트레이션 하는 거, 포커싱 하는 거 이런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푹 퍼져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이렇게 포커스를 쫙 할 때가 참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하와이 아일랜드 미니스트리라는 그 미니스트리 세미나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리고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 제1연합감리교회 지금은 저는 중간에 금요일 날만 해서 몰랐는데 댄천 목사님이 그때 시작을 했는데 댄천 목사님하고 그 사들백 교회 리버럴 목사님하고 파사데나에 있는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풀로 신학교가 있어요. 투 블락스 거기에 동창이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 주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 리버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GPS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좋죠? 특별히 지도를 잘 못 보는 여성들은 참 좋을 거야. 그죠? 우리 집사람이 한때는 GPS 보고 당신보다 훨씬 나아. 옛날에 지도가 있을 때 뭐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막 내가 바쁜데 뭐라 그러면 그냥 막 이게 퉁퉁거리고 제대로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GPS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알려주잖아. 어디에서 잘못됐든지 방향을 잡아주잖아. 이래서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글로벌이라는 말 대신에 God 포지셔닝 시스템. 우리 하나님. 근데요, GPS도 쓰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방 가다가 엉뚱한 데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GPS는 언제가 문제냐? 저 사막 한가운데 깊은 데 들어가든지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시그널을 못 받는 데 가면 GPS가 안 터져. 아무 데나 다 터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God Positioning System.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커싱 하는 거예요. 우리 리거르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리거르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포커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렸을 때 볼록 렌즈를 가지고 장난한 적 있잖아요. 그 햇빛을 볼록 렌즈에 모아서 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니스트리, 우리가 교회도 5가지의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포커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제가 분류해 봤어요. 큰 그룹.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불림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군이 있어요. 제자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소문 듣고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이 있어요. 크라우드. 군중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틈만 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냥 호시탐탐 누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중 중에도 군중을 갖다가 자세히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그 군중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얻어먹을 걸 얻어먹고 병 고침을 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병 고친 걸로 만족하고 예수님한테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될 때는 전부 다 저놈 죽여라, 십자가에 저놈 달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라는 말 수없이 듣죠, 교회에서.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Are you disciple of Jesus Christ?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제자도 하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도 돼. 지금 죽어. 그게 더 행복해. 이 아주 복잡한 세상, 이 매일 그냥 정말 어려운 세상 뭐들어 살아. 구원받는 자체가 목적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고 잘못된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해야 될 정말 참된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몇 날 며칠에 어떻게 받았어요? 이러면서 구원만 강조하는 구원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고, 모든 거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제자가 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제자의 도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순절에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 있잖아요. 순환주간이에요.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 본문을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 들어가도 죽으신다는 얘기를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죽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자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불림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교인이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걸 알아들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들이 놀라지 않겠지. 이들이 방황하지 않겠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그들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붙잡아 온 거예요. 다시 붙잡아 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별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비교해 보세요. 조금 잘나면 조금 뭐 가지면 떵떵거리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 내가 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삼성의 이재용 내가 아무리 덜이 많고 그래도 이재용 회장 앞에서 내가 돈 많다고 폼 잡을 수 있을까?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순수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냥 날고기는 나사의 박사들 앞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폼 잡을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런데 조그만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땅에는 날는 사람 앞에, 뛰는 사람 앞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앞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대잖아. 붙어 다니는. 독수리가 날려가는데 거기에 붙어 다니는, 거기 벼룩이 한 마리가. 여러분 우리가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기죽을 것 같아요? 기죽을 필요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뭘 부족해?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의시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나로서 오늘 enough as I am. I'm so happy. I'm so blessed. 나는 나로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가진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을, 그 비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주는 것도,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만 해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드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앞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변화산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고서 그 답을 읽어보면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36km밖에 안 돼. 하루 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려고 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들어가셔서 금요일날 못 박히세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것은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한 2, 3일 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지는 시간이 열흘도 안 남았어.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신으로 죽으셨을까요? 인간으로 죽으셨을까요? 신으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 순수한 인간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라, 갑자기 자기를 인자라고 제3인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다 기가 막힌 영적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쑥쑥 읽어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갔어요? 뒤따라갔어요? 앞서갔어요?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 인류의 대속죄를 향해 앞서가시는 주님.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 놀랐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언제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지금 한 6월절을 열흘 정도 아껴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다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어디 소화가 안 돼. 요나 같은 사람들이야. 먹으면 뒤에서 소화가 안 돼도 토해내야 돼. 이거 세상에도 그 누구도 소화시키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문화도 그를 정복하지 못해. 어떤 정치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해. 어떤 종교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해.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반역이 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곳에 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었대요. 상상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인들이 보이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아마 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네가 구원자면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사탄의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끔찍한 소리를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놀랐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연구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겠는데 로마인들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습니까?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너 예수 믿냐? 그럼 너 살려줄게.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능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침뱉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앤더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일본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신학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일본에는. 그런데 일본에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 어떻게 됐을까? 지독하게 핍박을 했거든. 일본의 불교인들이. 일본의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하는지 아세요? 그냥 핍박한 게 아니야. 신학을 연구했어.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바다에다 세워놓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생명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대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영적 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복받는다고 몰려드는 군중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났어? 이분이 진짜 나의 메시아야? 이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야?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모든 사상을 물리치는 사상과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죄잖아. 나는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믿음만큼은 우리 에바, 연합감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어떤 사람 못지않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는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이나 찾아 돌아다니는 군중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달린다는 것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정말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못 알아듣고 뭐라고 나와서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자리,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달라는 거야.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기껏해야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가도 깃발만 드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이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세베대의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해. 그런데 세베대의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우리나라의 치맛바람이 참 애들 교육이라 그러면 세상 누구도 못 당할 거야. 제가 옛날에 올리브 섬길 때 뉴스를 봤는데 그때죠. 한참 20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애들 영어 잘하고 혀 수술한다고 뉴스가 나더라고. 혀 수술해. 혀를 수술해 애들 영어를 잘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정말 대단하게 성공할 거다.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까지 덕성을 부리니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랬더니 20년 후에는 진짜 세계를 경쟁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anyway, 치맛바람이 대단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 치맛바람 여기서 생겼더라고. 여기서.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 신학자들 연구하면 살로메야. 살로메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야.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어. 그런데 쥐들이 나서가지고 혈연, 학연, 지연 여기서 나왔다라니까. 성경에 이래가지고 우리 말이야 우리가 친척인데 올라가서 예수님 왕자 차지하면 혁명에 성공하면 우리 오른쪽 왼쪽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까지 등장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그때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주고 뺏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열매와 결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거지. 인간들에게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게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제가 올리브교회 섬길 때에 장동찬 목사님, 배단위의 장동찬 목사님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커지면 세계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올리브 있을 때 유명한 강사들 다 불렀거든요. 하와이라고 하니까 얼렁뚱땅 좋아하고 얼렁 오셔고 뭐 우리 지금 사람이 많지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표 드리고 여기서 여행하는 거 안내드리니까 오세요. 다 오죠. 뭐 여러 분 다녀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장동찬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배단의 교회가요 3,000명 모였어요. 미국에 대단하죠. 뉴저지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저는 새파랗게 젊었을 때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아주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대요. 왜 그러냐면 남자 권사만 600명이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되려고 피 튀기게 그냥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연말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별 것도 아닌 권력을 이렇게 타네. 장로님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30명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15명을 섬기는 능력이 될 때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방의 집권자들은, 42절 보세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이용의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4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중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우리 워싱턴 DC에 가면 조지타운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프랜시스 앰브로시라는 철학과 부총장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책을 썼어요. 하나는 영웅의 길이고 하나는 성도의 길이다. 영웅의 길은 휘트지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영웅의 길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돼. 그렇게 영웅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자동적으로 사회 계층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픽스가 되고 그 위에 오른 사람들은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흙수저니 무슨 수저니 인정도 하지 않고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영웅의 길이에요. 이 세상 길이잖아요. 근데 이 앰브로시오스 교수가 세상에는 성도의 길이 있다.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섬김의 길이 있다. 섬김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목요일 날 예수님의 말씀 묵상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수건을 들고 발을 씻긴 거는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 한 행위가 노예들이 한 행위야. 노예가 아니면 남의 발을 씻기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 되신 분이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나처럼 섬겨라. 오늘 시간이 많이 가도 좀 안타깝네요. 오늘 뭐 재밌는 예화가 많은데 한 가지만. 한국에 장로님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그냥 뭐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망으로 이랬어. 근데 다 잃고 보니까 남은 게 있더라. 뭐가 남았을까요? 뭐 남았어요? 네? 평상시에 부자로 있을 때 남한테 도와준 거,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몇십 개를 갖다가 줬는데 그렇게 좋은 일 한 것만 남아있더래요.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 돼지나 먹는 게 남는 거지. 우리가 괜히 착각하고 살아. 먹는 게 남는 게 그래봤자 돼지가 되는 거지. 먹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맨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집사님? The Mansion. 헨리 벤 다이크의 책입니다. 이거는요, 성탄 때 읽는 책이에요. 성탄 때 스크루지, 어렸을 때 스크루지 동화 읽었잖아요. 이것도 동화처럼 아주 얇은 책이고, 그런데 이 벤 다이크의 얘기를 보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은 막 개딱지만하고 막 거지같이 생겼더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동네에 가난하게 살던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저택이래, 맨션이래. 그래도 참 물어봤대. 어떻게 된 거냐고. 저 집은 누구 집이냐고 그랬더니 저 집은 니네 동네에 그 가난한 의사 집이다. 근데 저 집은 왜 이렇게 크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천국으로 자기 대저택을 짓는 건축 차자가 날라왔는데 너는 이놈아 부자로 살면서 네가 좋은 일 한 게 없으니까 개딱지만한 집도 못 짓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무슨 소리로 지금 전했지만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섬기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잘 봐요. I'm free. 그래, 남이 무시해도 그래 나는 섬기는 사람인데 뭐. 제가 높아지려고 하면 저게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누군데 왜 무시하지? 옆에서 무슨 사람들이 딴 얘기해도 저게 나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 모든 게 그래. 근데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이야. I'm free.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유의 길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